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당 현장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당 참여 인원의 40%네요. 40%가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함께 하던 우리 또 재호 형제가 부득이하게 수술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해서 50%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만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에스겔 전체 정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또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은혜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저희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겔 총정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큰 계획들과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에스겔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48장까지 참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에스겔을 살펴왔습니다. 혹시 에스겔을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에스겔을 언제 시작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 9월 23일 날 저희가 에스겔 개관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2개월 이상이 지난 시간 전에 저희 에스겔을 시작했고 중간에 이제 젊은 형제들의 교제와 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잠시 또 전도에 대해서 배울 때 잠시 쉬었습니다만 1년 2개월 거의 14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에스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선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역교회에서 이런 대선지서 양이 많은 선지서를 한 장씩 공부해 가지고 끝까지 공부한 예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수요 집회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도 이렇게 대선지서를 선택하기보다는 뭐 서신서라든지 기타 다른 성경들을 선택해서 살펴보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선지서를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에스겔서를 총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단어,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고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그곳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순종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의 삶에서 여호와 삼마가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같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막 이런 상황들, 심지어 이제 이때는 더 했겠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이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과 다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는 BC 597년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에스겔에게는 그 아내가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들을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즐겁고 늘 반갑고 늘 가벼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요즘 식사를 주문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호에 맞는 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 또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성향에 맞는 말씀, 이런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에스겔의 저자가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고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1인칭 시점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겔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은 다양한 예언과 비유, 표적,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큰 명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역사가 많이 흘러갑니다. 한 22년 정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에스겔의 말씀은 계속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었겠죠.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참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예언,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만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에스겔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경을 기록한 그발 강가, 그래서 그발이 어디쯤인가 보니까 저는 참 지리에 약한 사람인데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거기가 거기 같고
그냥 땅이 그 땅이 다 그 땅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주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어디쯤이구나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페르시아만 옆으로 해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바벨론의 한 지류 그발 강가에서 받은 그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48장의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누어진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시기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요. 참 즐거운 또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하게 되는 선지자라면 사람들의 앞에 있을 때도 참 즐겁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상황 자체가 암울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예전에는 방학 되면 아이들 데리고 캠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교사가 되겠다고들 소원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조차 없는, 성경의 성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있는가, 그냥 먹고 살려고 교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이게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비록 현재 나라를 잃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낙관주의,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 앞에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의도로 에스겔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참 다양한 비유로 특별히 음탕한 두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장에서 정말 에스겔이 슬프게 우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러하니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스피커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에서 실패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들을 갖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이웃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면 이 주변 나라들 또한 이렇게 심판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중심을 잃고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이 누가 됐든지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의 암몬과 모압과 또 서쪽의 블레셋, 북쪽의 시돈과 두로, 남쪽의 에돔과 이집트, 이러한 그 나라들이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으로부터 39장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참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 무슨 SF 영화의 장면처럼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그런 드라마인데 제목이 지옥이라서 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좀 주는 그런 영화가 됐나 싶어가지고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무척 실망한 드라마였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을 오히려 불신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택시 기사가 주인공을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하는 말, 이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나는 뭐 신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 얘기고 그냥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것이 오늘날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 자신을 믿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나 자신을 섬기는 신앙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 정말
뼈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이 상황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섬김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는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4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저희들 소망 가운데 두고 그 가깝게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될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근거로 이것을 소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각색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릴레이죠. 신앙의 릴레이, 영적 릴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그 말씀을 일단 네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이 너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더 열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특별히 더 부를 가지고 더 좋은 지위와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장성해서 20대 중반 30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한때는 제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렇게 살면 인생은 어떤가? 재밌을까? 신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같은 청년들을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 마음은 그렇죠.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원인데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신약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말씀, 경험된 말씀 이것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듣고 천국 가게 돼서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많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구원 얻는 것은 시작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뜻이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회복에 있습니다.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갈 것처럼 자꾸 무엇인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으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에스겔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너 혼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본심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4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지 않고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이 목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잃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꼭 목자들, 교회 인도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게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 친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이와 같은 공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아는데 갈수록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자꾸 단절되어지는 것 같고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 오히려 이것이 짐이 되고 비난하는 화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이 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와 같은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교제 가운데 은연중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핀잔 주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될 때 냉랭해지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사명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훈들은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가서 큐티를 하면서 그런 내용 볼 수 있었죠.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오늘날 성도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싫은 소리하고 따끔한 소리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상처받을까 봐 이런 말들이 강단에서 자꾸 줄어들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에스겔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고 맡겨진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며 또 정의를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또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36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큰 것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요. 이제 영이 된 최근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된 말씀을 저희 들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완벽하게 응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들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33장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요. 참 목자를 약속해 주시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또 새로운 새 신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기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환상이었죠. 그리고 새 왕, 새 다윗을 세우시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응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다시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38장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죠. 오늘날 지도로 보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코가 하시면서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런 것이죠. 바사와 구스와 붓과 바사는 이란,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를 보고 있고요. 또 이 도갈마 지역에서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장면들, 이렇게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이 맺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이 탄소 배출권 ESG 경영이죠. 환경과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만 살아남도록 이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유럽 연합이 되면서 그들이 강대해지고 그들의 강대함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날 좀 어떠세요? 유럽이 좀 어떤 것 같으십니까?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지 않아요? 영국이 뭐 이제 탈퇴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탈퇴하고 그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유로라고 하는 통화가 있지만 여전히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유로를 쓰기보다는 파운드 자기들 나라 거를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럽이 뭔가 이렇게 연합을 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이게 별로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ESG 경영 그것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 이것이요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협약인데요. 유럽 중심의 협약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뭔가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으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들은요, 정말 이 제조업이 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탄소 배출권이 많은 나라들,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 것 같으세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생산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탄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생산 체제로, 그런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테슬라가 그러한 예의 좋은 예입니다. 원래 내연기관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탄소를 많이 써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그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놨어요. 많이 부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면서요, 탄소를 거의 안 쓰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이 현상이거든요. 이게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 탄소를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다 마련해 놓고요,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유럽의 모든 부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실제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에 우리나라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표명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 경영 컨설팅 하러 온 분한테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유럽 중심으로 이 세계가 마무리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나, 그리고 유럽이 왜 힘을 잃었나,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 탄소 배출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중심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혹시 이와 같은 일들이 확실해지면 성경이 분명히 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시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유럽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저도 놀래고 그분도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실제 그럴 수 있겠네요, 막 이러면서 좀 가시긴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요, 중동전쟁 4차에 걸친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하셨어요. 성경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 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예사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도 함부로 성경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곧 응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다시 세워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어떻게 머물 것인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0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그것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멈춰 있던 교회 집회들 활동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복음 집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여러 교회들에서 다시 모여서 힘을 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더 깊이 두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분, 또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주님, 이와 같은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또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규례와 그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완전하지 않았고 늘 부족하고 미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신분을 주시고 그것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회복해야 할 최종 단계, 그것이 바로 에스겔 4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군포 번영로 교회, 거기가 군포 번영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형제님들이 자원해서 강단을 사용하시고 교제하기를 저희들이 전부터 광고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로 그와 같은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텐데요.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묵상하시고 주신 말씀들, 또 삶에서 경험한 내용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더욱 풍성하게 형제님들이 이 시간에 좀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형제님들이 각자 또 준비해 주시고 서로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간증하고 또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강단이 좀 붐비는 이런 상황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장을 다 소개하느라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기도하고 또 그룹별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또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새 본성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숨겨둔, 달란트를 받고 땅에 파묻어둔 그런 어리석은 종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남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저희를 통해서 행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포번영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마음 깊이 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수요일날 전해질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형제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을 또 듣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룹별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